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식의 시를 말합니다. 오디세이아에는 그리스의 장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시로 쓴 것입니다. 고향집에는 부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주위에 여러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부인에게 남편이 돌아올 것을 포기하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강제로 구원을 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자기 방에 큼직한 배틀을 하나 차려놓고 고운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108명에게 남편 오디세우스가 돌아가셨으니 남편을 위해 겉옷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다시 풀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108명이나 되는 구원자 무리들은 부인의 집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림을 탕진하고 강제로 하녀를 다루고 부인에게 구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20년 만에 도착한 오디세우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화살통을 등에 메고 집으로 들어가 모든 일을 꾸민 구원자 대표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그를 죽였습니다. 구원자 대표가 화살에 맞자 다른 구원자들이 겁에 질려 고함을 질렀습니다. 구원자들은 칼을 빼서 오디세우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화살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자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린 부인과 아들을 구해주고 그동안 부인과 아들을 괴롭혔던 구원자들을 심판했습니다. 부인과 아들은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며 아버지를 기다리며 마침내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을 괴롭힌 구원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도 지금 제가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를 보았는데 그때 이 계시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속히 왔을 때는 내가 상을 줄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는 구원의 상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행을 하거나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상,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행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했던 그런 대가의 부상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거에서 상을 받으면 1등을 했다,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영예도 있지만 명예도 있지만 거기에 부상으로 상금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냐면 큰 범위 내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은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상을 받는 최고의 조건인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헌신하고 살아간 모든 것의 부상으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같이 교회를 다녔던 형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은 저를 만나면 뭐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하다못해 자기 신발도 막 가져와서 신발도 주고, 옷도 주려고 그러고, 잘 안 맞아서 입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뭐든지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형이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주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늘 줘요, 저한테.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절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는 거야. 그래야 내가 주는 것 같이 하면은 내가 생색을 내면 나 천국에 상 없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늘 그렇게 겸손하게. 아마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분의 신앙인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늘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성경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고, 선행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도 최고의 상이죠. 그건 구원의 상이지만 거기 가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상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상당하는 어떤 상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천국에 가서
구원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다른 많은 상도 여러분 모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세기 라틴 교부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있다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왜 우리를 구원하는가? 로마서 말씀이든. 그 다음에 한 5세기 지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회의 교사, 신학자죠.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10세기 더 지나서 15세기에 칼빈 정도. 우리는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그런 좋은 선생님이 성경을 잘 해석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신학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설교를 전달하는 또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인류는 둘로 갈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자비로운 은총이 얼마나 강한지 드러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운 징벌이 얼마나 강한지 드러나게 인류가 둘로 갈라진다. 은총의 처지에 드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징벌의 처지에 있으니 아마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구원 얻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령 모든 사람들에게 응보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응보하는 분의 정의를 두고 시비하는 일은 온당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누구는 그렇게 선택하고 누구는 그렇게 징벌을 받는 거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은총을 받은 사람과 징벌을 받은 사람이 둘로 확연하게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영벌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내가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를 빼고 타 종교에 극락,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이런 데에는 철저히 자기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극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노력을 해야 극락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지만 부상, 또 다른 상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주어진다는 것이죠. 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상과
구원의 상을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를 잘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선행과 의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부상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옷이죠. 이 두루마기라는 게 이게 옷인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실제로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빤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또 다른 문들을 통하여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성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또 성에 들어가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문들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과 영생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기 성에 들어간다는 것, 자기 두루마기의 옷을 빨고 깨끗하게 된 자,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는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로 두 사람들로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성경이 밝히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단번에 취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셨던 데 반해 어떤 자들은 멸망에 내맡겨 두고자 원하셨다. 그는 이를 자기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단번에 확정하셨다고 우리는 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계획이 택함받은 자들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에 기초하여 어떤 면으로든 사람의 고상함과는 무관하게 수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의롭고 나무랄 데 없으며 불가해한 심판으로 저주에 넘겨진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차단하셨다. 칼빈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심판받을 자에게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차단하셨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성 안으로 못 들어가는 성 밖에 있는 사람, 이게 15절 말씀인데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칼빈은 어떤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었고 선택하셨던 것에 반해서 어떤 자는 심판과 저주에 넘겨진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차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을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고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끝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떤 이유든지 잡든 어떤 이유든지 거절하든 그건 자기에게 달린 문제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곧 죽인 후에 네가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거는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학적인 그런 소설적인 그런 천국이나 지옥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죽인 후에 너의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날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고 선택받은 자는 천국으로 그리고 버림받은 자는 지옥으로 던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내가 곧 가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마라나타 찬양을 했지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서 오시기를 바라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무서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사실은 한편에서는 구원을 받아서 즐거운 날이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TV 드라마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지옥편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이제 꾸민 얘기겠지만 지하철을 막 타고 가다가 지옥역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막 문이 열리면서 막 그냥 막 날아가듯이 빨려가지고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의 그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섰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뭐죠? 뭐 이렇게 딱 대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어떤 죄를 졌는지 그런 게 딱 나오고 밑으로 그냥 발판이 딱 그냥 열리면서 그냥 지옥으로 확 떨어지는 그 거길로 뭐 유황불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기본이고 예. 제가 너무 아주 좀 끔찍하게 본 거는 사람이 이제 아마 말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막 혀를 말이죠. 아니 쫙 뽑아가지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막 그걸 막 자르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 제가 TV를 안 보다 그런 걸 보니까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현대판이겠죠. 뭐 댓글을 막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은 막 그냥 뭐 자판기 같은 데 이렇게 막 얼굴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너무 끔찍한 그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소설에 나오는 지옥보다 더 끔찍하게 했고 사실은 그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정말 그 지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참 꺼지지 않는 불에 탈 것이다. 뭐 이 정도 표현을 하지만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네, 지옥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형벌을 가하는지는 둘째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개들과 했을 때 실제로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개들이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또 부정한, 비열한, 추잡한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개들. 예, 개들이 다 지옥 간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그리고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아마 거짓말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좋아하거나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성은 천국을 말하는 거고 성 밖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다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바랬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왜냐하면 로마의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순교하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재림이 늦어지는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 믿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친척이나 지인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진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딱 죽음 앞에서 섰을 때, 여러분, 저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많이 장례도 치르고 많이 만나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한 무리는 천국에 가고 한 무리는 지옥에 갑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영순이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천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친척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